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은 하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하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주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값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값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생명을 주셨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째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앞으로 어김없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6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은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가 그만큼 사랑을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고 또 시험에 들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우울증에도 걸리고. 왜요? 상대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55번 나옵니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쉽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555번. 그런데 그 555번의 사랑 단어의 전후를 살펴보면은 전부 다 사랑을 하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라, 사랑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도 하셨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이 세상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예정 가운데 사랑받을 대상자로 선택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요. 자, 이미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와도 뭐 차 운행이야 뭐야 뭐 또 오염된 그 눈으로 내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 지금부터 뭐 한 50년, 55년 이런 전에는 눈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으면 눈 그냥 막 먹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밤에 자고 났는데 온 천지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얗게 덮인 눈 위에 내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새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카메라 무슨 뭐 휴대폰이 어디가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눈사진 찍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눈사진 찍고 또 뒤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 이름 써놓는 거예요. 김성진. 그러면 하얗게 다 잔잔하게 덮여 있는데 그걸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하얀 백지 상태에 우리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최복순 창세전에, 김진태 창세전에, 예? 오다 가다 걸려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다, 그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우리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우리 조상 누굽니까? 아담, 또 아브라함. 그래서 또 그 후손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구약 95쪽쯤입니다. 96쪽.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는 무슨 말씀인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전적인 역사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누가 잘 되면은 다 시샘을 하고 다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되게 생겼으니까 모압 족속들이
그걸 시샘이라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좀 해롭게 하려고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동안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 나라 자기네들보다 더 강대한 애굽 사람들도 굴복을 하고 오는 길에서 여러 나라들이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당시에 최고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뇌물을 많이 주고는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많이 받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와 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왜?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누가 저주를 해도 그걸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주위에서 저주 온다고 해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도 하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무슨 큰 선행, 자기 쪽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잘해드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더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가부터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 지나면서 철도 없이 그저 그냥 천방지축 지내다가 조금 장성해서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좀 잘해드립니다. 월급 타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좀 잘해줘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큰 무슨 선이나 행하고 사랑이나 베풀고 아버지 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사랑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언제부터 사랑했죠? 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조금 커가지고는 월급 타다가 용돈 조금 두고 요도 한 번씩 사다 드리면서 자기들은 큰 사랑이나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처럼 의시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믿음에 이제 좀 정상적인 믿음에 도달을 하면은 하나님께 좀 잘합니다. 땀 흘려 이 돈도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첫째로 삼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무슨 큰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누가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이부터. 그럼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0년? 100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몇 년간 사랑입니까? 부부간의 사랑 길어야 70년이 길어야 100살 산다 치고 30살에 결혼한다 치고 아이고 30살에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결혼들을 안 하는지. 30살에 결혼해도 100살 살아면은 70년밖에 부부간의 사랑 못해요. 부모 자녀지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70살에 하니까 30살에 하니까 30살에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70살 살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해야 뭐 어렸을 때는 철 모르고 조금 들어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불과 4, 50년밖에 사랑을 못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가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하는데 재산이 꽤 있대요. 재산이 꽤 있는데 첫째 아들은 조금 뭐 어떻게 좀 거리가 좀 멀고 둘째 아들 며느리가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하여간 뭐 사오고 그냥 뭐 주말이면 찾아와서 그냥 그렇게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따 이 아들하고 살면 좋겠다 하고는 또 자기들이 모셔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셔갔는데 재산은 다 팔아야 모셔갈 거 아니에요. 재산 팔아갖고는 둘째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박대를 시작은 하기 그날부터. 그리고 손자들 공부하는데 지장된다고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라고 그러고 밤에도 초저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원 같은 데 배회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재산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네. 미리 또 선심 쓴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짧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었다 하면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영원토록 사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도 먼저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더라.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인생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사랑을 하라 그러셨어요. 아까 그랬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555번 나오는데 사랑하라 명령도 하시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받으라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 인간으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 족값 대신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누구부터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을 해야지 돼요. 제가 처음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아주 괘씸해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해 주셨는데 교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첫째로 사랑하라고 그래.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길어봤자 70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무궁토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첫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또 계승되고 또 자손들에게 계승돼 가지고 계속하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라가 아니고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또 뭘 사랑해야 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모양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여기고 금, 곧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도 저희가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신약에 21절 다 같이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사랑해 주셨지만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고 해로운 일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친근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사랑하라고 그랬는 거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사랑하라고요? 예루살렘. 자,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중간에 122편 122편 이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그 뭐 서울이라고 사랑하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122편 그 바로 옆에 가로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요? 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그 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6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첫째로 삼고 또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왜 어렵고 힘드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왜 어렵고 힘드냐? 왜 힘들다고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가정,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께서도 먼저 사랑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랑을 하라 그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 뭐라고요? 사랑을 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베풀어 줘 가지고 다시 받을 사람보다 베풀어 줘 가지고 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좀 뭐 이렇게 나누는데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쪽에서도 이만큼 해줄 것이다 할 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언제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를. 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너희도 이 세상을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다. 얼마 전에 그 노숙자 우리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따금씩 와요. 그러면 뭐 노숙자가 아니죠. 근데 씻지를 않으니까 그냥 한 번씩 자고 가면은 이 교회 저 아래 교육관에 냄새가 그냥 가득 배요. 그럼 이제 바로 막 환풍기 틀어놓고 또 밥도 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근데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헌금을 딱 봉해가지고 노숙자만 위해서 써주세요. 무명으로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줘라. 자녀들도 뭐가 문제냐? 부모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거 당연히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는 오히려 불평까지 해요. 조금 덜 자기 마음에 덜 차게 사랑을 해주면은 불평까지 오고 원망까지 오고, 더 나가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나를 보들라고 낳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보고도 뭐라고 하신다? 사랑을 하라고 하신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 가정, 교회, 그 사회는 점점 더 행복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자기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도 실망을 하고,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하늘의 별까지도 뭐 따다 줄 것처럼 하더니 속였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사랑이 없다고. 그건 왜 사랑이 없죠?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안 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다. 자기가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자기가부터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는 건 안 받으려고 해도 누군가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삭막하고 안타깝게 됩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꿈에 지옥부터 가봤다는 거예요. 지옥 갔는데 왜 그렇게 전부 말라가지고 말라깽이, 예? 그냥 뼈만 앙상하고 지금 아프리카 그 굶어 죽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안 주나. 그래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은 제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팔이 오므라질라네. 이게 전부 펴져가지고. 근데 먹을 건 제법 나오는데 팔이 오므라지지 않으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어요. 오므라지지 않으니까.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천국으로 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을 가봤더니 딱 거기 갔더니 나전선지처럼 달처럼 훤해가지고 그냥 번들번들하니 윤태건이 여기는 그냥 먹을 것이 아주 좋게 나오는 모양이다. 식사 시간에 보니까 지옥에서 나온 것이나 그 비슷한 그런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팔이 전부 뻗쳐 있다는 거예요. 오므라지를 못하고. 그런데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퍼가지고 상대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랑은 주는 거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하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조금 살펴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진실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경영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것이 사랑이라 그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이 없이 부부간에도 잘못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부모지간에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도 상대에게 악한 마음은 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악한 말, 참 사람이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러 상대 속을 후벼 팔려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선하게 좋은 마음 품고 좋게 말하고 좋게 해주고. 자, 잠언 10장 12절과 17장 9절을 보면은 거기 또 우리 깨닫게 하시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구약 920쪽쯤에요.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나고 잘했다 잘못했다 자꾸 그런 논쟁을 하느냐 그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도 덮어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못된 것만 보인다. 남편이 못된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마땅치 않은 것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인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자들이 전부 이쁜 짓만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밥 먹을 때도 그냥 소대변 가리지도 못하고 밥 먹는데 냄새 풍기고 얼마나 또 그럽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냄새도 구수하네.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흠이 자꾸 보이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자, 또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다 같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자녀들이 좀 마땅치 않게 해도 한 번쯤으로 이 얘기를 끝내세요. 자꾸 말하면은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하네. 다른 사람이 잘못 나갈 때도 한 번쯤 이야기하고 기도해 줘야지 돼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 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뭘 하는 자예요? 사랑을 구하여서 행하려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거 트집 잡고 드러내고 그러는 거는 자기 속에 무엇이 없어서 그런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시라고요.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을 하자. 노인이 되셔가지고도 황혼이혼을 왜 합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이 있지만 그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자? 예, 자, 다 같이 하시죠.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